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이제 마지막입니다. 9장 13절에서 15절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의 잘못이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출발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기독교가 다른 세력을 침략하는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인들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십자군도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성지 순례가 목적이었죠. 세력의 확장이라는 것이 19세기 들어와서 제국주의가 만연되면서 교회에 뿌리 박은 것. 바울도 우리가 선교 전도 강조하는데 지금과 같은 그런 선교 전도 아닙니다. 그런 거 열심인 것은 이단들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랬지 침략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내가 녹음으로 말미암아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모스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였지만은 아모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부강하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마드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아무도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 돌들도 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인신매매, 신한 근래에 사람이 매매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있다고 힘줄 것도 없다고 기줄 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아모스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5,000년의 반만 년의 역사라는데 오늘날과 같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도 왜 이래 자살이 많고 이러는가? 참된 믿음이 없고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부강한 나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나라. 있다고 해서 불편하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지도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왜곡하지요.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세상 나라와 똑같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한 것과 같이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적조차도 없어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도 엉망진창되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였는가?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망각해서 잘못돼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러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대한 꿈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자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한 것. 그게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졌을 때 유명무실할 때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는가? 우리의 육체가 변했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으로 변한 거예요. 이 육체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님도 3일 만에 장사 진행받았다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로는 소생이 숨이 사라졌다 돌아왔는데 또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장차 재림과 함께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아니하고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 징그러운 번데기가 껍질을 까고 나비가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재림과 함께 그런 내 몸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는 게 겁나지 않고요. 인간관계가 참 쉬워집니다.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니까 힘든 겁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힘듭니까? 서로 해하고 상하는 것 때문이죠. 왜?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 인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능력 있는 자, 영혼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된 욕망 때문이잖아요. 이사야 65장에도 그렇게 말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이사야 35장에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참 저는요 교회의 꿈이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참 힘듭니다. 사람 말 믿으면 큰일 나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맺은 신앙적 관계 때문에 받는 상처가 많은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교회도 결국 그렇게 실패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런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상처받습니다. 재림과 함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날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 뭡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나 믿으면 우리 교회 오면은 아프지 않아. 우리 교회 오면은 애통하는 거 없어.
안 죽을 거야. 전부 사기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는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애통도 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과 함께 그런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망을 표지로 보여준 게 부활과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라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재림관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믿어야 돼요. 전부 이단들이 다 여기 오면은 아프지도 않고 모든 병도 낫게 되고 이런 게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부활 못했잖아요. 이단 조이성이도 신천지 이만희도 죽고 나면 부활 못해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은 가치가 달라요. 왜 우리가 남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눈물을 흘리고 거짓말하고 사는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선교라든지 세력의 확장이 아닌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재림과 함께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 받으면은 능력 받는다 이래 안 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인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면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무주습니다. 지금은 뭐 장로 명함 가지고 자기를 신뢰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 교회 다닌다, 나 장로다 이러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랬어요.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 벌려고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하면 믿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뢰가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말 믿어줘 보세요. 내 사업이 왜 안 되는 거? 못 믿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왜?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그 말이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은요, 미국의 법을 받아요. 미국 땅에 한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의 영역은 한국의 법을 받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대사관 여기에는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 삶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법이지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이 사람이 이용해서 받으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려고 내가 주려고 하는 사람, 그 법이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제가 그랬는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지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응? 바울이 남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네가 한국 땅에 살면서,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 법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그러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지.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가? 부자들이 존경받는 교회여야 돼요. 부자가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찬이 예배 이제 인도했는데 사회의 지도층이 됐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최소한도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대먹고 있고 상함이 있는 거? 인문학에서는 우리 유익된 사람이 되자, 우리 제대로 하자. 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이게 신학이에요. 아주 사이코패스같이 왜 저래 살아?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부부지간에 왜 싸우는가?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뉴욕으로 입양 간 두 자매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 난 거예요. 한국에서 두 자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매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센트럴 파크 이런 데 둘이만 벤치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한국의 방송국에까지 와서 한국 방송국에서 걔를 추적하러 갔어요. 만날라 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살은 그 동네에, 어릴 때 입양 간 동네에 가서 이 자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모르는데 어느 날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날이 언젠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서 한국에 있는 생모를 그렸다는 거예요. 왜 생모를 그렸겠어요? 그 미국 땅에서 살면서 얘들이 남에게 친절한 것도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처가 자기 속에 있었는데 이 내 해석입니다. 나를 낳은 엄마는 그러지 아니할 거야. 결코 우리가 싫어서 버린 게 아닐 거야. 부득이하게 버렸을 거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에 늘 엄마를 생각한 것이. 그런데 찾았는데 한국의 생모가 자기네들을 버렸다는 거 아는 순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면서 아이들을 말귀 알아들으면서부터 뭐라 그래요? 다른 아저씨 말 믿지 마라 이러잖아요.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했을 거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안 들으면 너 혼내는 하나님 이야기해 버린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상처난 내 마음이 치유되니까 남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믿습니까? 다른 사람 용납 못해요. 나는 늘 배반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저는 신학교 때 머리가 허연 서양의 노선교사가 와서 간증하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다른 문화의 땅에서 사니까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받겠어요. 그 선교사 간증 내용은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에 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전에 그 찬양 몰랐거든요. 그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80년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80년을 버티고 살았다고.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쌓은 담이 허물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상처 주고 이랬습니다. 이 세상엔 제가 볼 땐 사이코패스들만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없으면 남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누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친구 아무 소용없대.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친구 없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배신을 해요. 나도 그들에게 그렇겠죠. 그러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살려면은 그 노선교사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배반하는 세상 속에 실망하지 않고 해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닐지라도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그 삶 못 삽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환난과 핍박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고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이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환영해 줄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